에베소서를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이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에베소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금요일마다 공부하잖아요. 에베소서를 공부할 때 먼저 그 당시에 에베소 지역의 상황을 미리 알면 에베소서가 빨리빨리 이해가 되고 은혜가 더 됩니다.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요, 오늘날 튀르키예 서쪽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중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로지요. 일종의 무역로예요. 그러니까 로마 당시에 세계 4대 도시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그렇게 아주 큰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유명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하나 배우셨을 거예요. 이 그림 한번 보실래요? 이거. 저는 보기에는 멋있는데 이게 지금 있는 건 아니고 부서져서 없어요. 학자들이 추론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아데미 신전이에요.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한번 다 보셨을 거예요. 아데미 신전이 어디냐면 그 에베소 지역에 있어요. 이게 세계 7대 불가의 사회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걸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저 길이가 말이죠. 저게 130m예요. 그 다음에 앞에 폭이 70m고 저 기둥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127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축구장만 같아요. 짐작이 가시는 거죠.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우상 숭배가 아주 많이 성행했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데미 신전에 얼마나 이성적으로 타락했느냐 하면 여사제가 3,000명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몸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도시고 우상의 도시고 향락에 빠져 있는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사도 바울이 갑니다.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의 선교 일정을 보면 에베소에서 가장 많이 있었어요.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바울은 뒤에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때 성령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그걸 글로 적어서 보낸 것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와 평강의 삶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보세요.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도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너희는 누구를 말해요? 1절에 설명을 하고 있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 이걸 좀 더 확대시키면 에베소서 안의 교인들,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이외에 그 근처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은요,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바울 신앙을 공부해 보면 바울 신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In Christ입니다. 바울 서신에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표현이 164번 나옵니다. 특별히 옥중 서신에 많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바울은 지금 몸은 감옥에 있지만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알면 더 쉽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소속이나 신분의 변화를 말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영적인 영역에서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거,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또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지칭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성령의 법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아주 심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잘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다른 말로 바뀌어지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한 구절 더 소개해 드릴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빨간 줄이 뭐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자, 주님의 음성은 주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계속 녹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안 열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짝사랑이라고 그러죠. 짝사랑. 나만 좋은 거야, 그냥. 그 사람을 보면 나만 좋아. 근데 그 사람은 마음에도 없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죠. 그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계속 두드리시는데 우리는 마음이 없어. 나 예수 안 믿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에이, 뭐, 그저 그래.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핑계를 대면서 마음의 문을 안 열어요.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문 밖에서 주님이 두드리시는데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아, 그래,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치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걸 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 돼. 이렇게 하면 될까요? 열심히 예배 참석하면 되는 거야. 교회에서 헌금하고 11조하고 시키는 거 순종하고 충성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대답하면 옳을까요?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주님이 내 안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해야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서 좌정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주님이 우리 교회에 선교하라. 그러면 선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가 어려운데 좀 돈을 좀 쌓아놔야지. 아니 교회가 은행입니까? 돈 쌓아놓게? 교회는 쌓아놓는 데가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저도 그동안 목회하면서 연말에 가면 다 털고 갔어요. 1월 달 15일까지 둘째 주까지 운영할 수 있는 돈만 남겨놓고 그리고 다 털었어요. 선교비 주든 어디 주든 뭐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20년을 하다가 LA로 내려온 거예요. 교회는 쌓는 데가 아니에요. 물론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예배당을 지을 생각을 하고 예배당을 건축할 생각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얼마씩 저축해 놓는 거 그거는 좋은 거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아무 계획도 없는데
또 뭐 특별하게 큰 것도 아닌데 계속 쌓아놓자. 이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럼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성경 읽으라는 마음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죠.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되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아니,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대답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적을 것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한인교회, 내 미국교회는 모르겠어요. 우리 한인교회 직분자들이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직분자들이 기도 잘 안 해요. 성경 잘 안 읽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성경을 잘 안 읽으니까 하나님 뜻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 그러면 속빈강정이에요. 속빈강정. 몰라. 성경을 몰라. 예수님을 몰라. 영적인 능력도 없어. 기도를 안 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밖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밖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읽고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이거 회개할 거 회개하고 결단할 거 결단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확실하게 거하기 위해서 유튜브 보는 것도 조금 줄여야 돼요. 유튜브 보는 것도 조금 줄여야 돼. 60대, 70대, 80대가 10대, 20대부터 유튜브를 훨씬 많이 본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할 일이 없거든. 할 일이 없으니까 허구한 날 유튜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보다 보니까 생각이 편협돼 있어요. 그거밖에 몰라. 그게 단 줄 알아. 그게 옳은 줄 알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논쟁하고 싸우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유튜브 보는 거 한 20% 정도만 줄이고 성경을 읽으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셔? 유튜브 계속 보실려? 뭐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시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시간 보는 사람이 있고 뭐 다 다르지만 어쨌든 유튜브 보는 거에 한 20%만 줄여서 기도하면 영역 있는 사람 되고 20%만 줄여서 그 시간에 성경을 읽으면 자기 자신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은혜와 평강이 없는 거예요.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심령 속에 담을 그릇이 안 돼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가 없이 주시는 거예요.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은혜, 카리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제 오전에 우리 교인 신방을 갔다 왔는데 아내가 그래요. 이제 차 바깥에 세워놓고 차를 향해서 쭉 걸어가는데 아내가 그래, 참 감사하다. 뭐가 감사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파란 하늘을 보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어제 날씨 좋았잖아요. 오늘도 날씨도 좋고. 우리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을 보면서 살아가는데 한 푼도 값을 지불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데 1시간에 50불 지불한 적도 없고, 햇빛을 1시간 쏘이는데 50불 지불한 적도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신선한 공기를 마셔요. 신선한 바람을 우리가 마셔요. 또 햇빛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늘 거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은혜는 무슨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지셔서 생명 가운데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최고의 은혜죠. 옛날에 박종호 장로님이 그런 찬양 불렀잖아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은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들에게 거저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평강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평강은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평화라는 말이에요. 평안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죠. 이것은요, 힘이나 경제력이나 정치력이나 군사력으로 평화를 이루려고는 팍스 로마나나 팍스 아메리카나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 평화는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신무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평안은요, 일이 잘 되고 또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근심 걱정도 없고 가족들하고 날마다 화목하게 지내면서 야 좋다, 야 기쁘다, 야 편안하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릴렉스한 거예요. 릴렉스한 거, 육신적인 것이죠. 이거는 가짜 평안이에요. 가짜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십자가 보혈 덕분에 내 영혼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습니다. 협박을 받습니다. 붙잡힙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실컷 두드려 맞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석방이 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 증거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세요? 계속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까? 이러면서 그냥 입에서 그냥 시부렁시부렁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능욕받는 이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공의 앞을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아도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그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은혜를 소유했기 때문에 내 심령이 평안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주시는 이 평안의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서에 은혜와 평강을 강조합니다. 자, 제가 스크린에 성경 구절을 계속 띄워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중요한 거를 제가 빨간 걸 이렇게 칠했거든요. 자, 바울 서신을 제가 올려드립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1장 3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중요한 것만 읽을게요. 이제부터는 빌립보서 1장 2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서 1장 2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도서 1장 4절에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한 구절 더. 빌레몬서 1장 3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서신서의 앞부분에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9구절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센스 있으신 분들은 뭐가 먼저라고나 아실 거예요. 자,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뭐가 먼저 나오죠? 은혜가 먼저 나오죠. 은혜가 먼저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은혜와 평강은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삶이 평안하면 은혜를 쉽게 받을 것 같아. 문제가 없으면 경제적으로 조금 부유해지면 은혜를 쉽게 받을 것 같아.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은혜를 받으면 삶이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를 받으면 삶의 평강이 넘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평안을 가져다 줘요, 못 줘요? 못 줘요. 아무리 많이 배운, 그래서 유식하다 할지라도 그 학문이 그 사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지 못해요.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청년처럼, 부자처럼 돈을 쌓아둘 곳이 없이 많아도 창고를 새롭게 더 지려고 해도 그 자체가 평안을 갖다 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안은 은혜를 받아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먼저 받으면 내 삶에 평안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뭐가 먼저라고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고 평강이 나중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바늘과 실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는 걸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북가주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4명의 사모님들이 있었어요. 잘 들으셔야 돼. 설교 시간에 졸고 집에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예전에 부인이 4명이었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 거죠 지금? 웃는 얘기라면 웃고 넘어가시라고. 원로 목사님 사모님 계시고 제 아내 있고 부목사님 사모님 있고 전도사님 사모님, 이렇게 사모님들이 4분 있었어요. 그 사모님들에게 제가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예배 시간에 앞쪽에 앉으시라고 앉는 자리를 지정해 줬어요. 앞에서부터 5번째 의자 앞쪽으로 앉으시라고 그랬어요. 의자가 한 15개 정도 좀 된 것 같아요. 앞에서 뒤에까지가. 근데 앞에서부터 5번째 앞쪽으로 앉으시라. 권사님들도 다 앞쪽으로 앉으시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제 아내도 예외가 아니에요. 앞쪽으로 앉아라. 앞쪽에 앉아서 예배드려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다른 교회를 가보면요, 사모님들은 대부분, 특별히 담임 목사 사모는 제일 뒤에 앉습니다. 할 일이 많아요. 예배 시간에도 교인들 안내해야죠. 또 이것저것 신경 써야죠. 또 예배 시간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거 해결해야지. 동분서주해야 되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들어요. 근데 은혜를 못 받아요. 왜? 예배에 집중을 못하니까. 설교에 집중을 못하니까 은혜를 못 받아요.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목사님 안내원들은 뭐 그럼 은혜 못 받는다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바꾸는 거예요. 더 이상 오래 못하게 해요. 한 달씩 바꾸게 해요. 안내할 때는 안내 신경 쓰고 내려놓고는 이제 예배에 집중해서 은혜 받으라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은혜를 받는 거는요,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목사도 은혜 받아야 되고, 사모님들도 은혜 받아야 되고, 장로님, 권사님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럼 사모님들도 은혜 받아야 되는데, 만일에 주일날 담임 목사에게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디서 은혜를 받겠어요? 담임 목사 사모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내도 예배 시간에 남편이지만 담임 목사 설교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럼 우리가 11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오늘 내 남편이지만 담임 목사 설교 죽 썼어. 아주 은혜 못 받아서 마음이 그래. 오후에 딴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1시에 예배 가서 예배 드리고 또 2시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럽니까? 나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이제껏.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유튜브 가서 드리는 거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건 지금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 사모님들이 은혜 못 받으니까 그런 현상이 똑같이 나타나요. 배우자들이 힘들어. 사모님들이 은혜 못 받으면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여러분, 은혜 받으면 마음이 부들부들해지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마음이 날카로워져요. 칼날이 돼요. 잘못 지적하고요. 별일 아닌데 짜증내고요. 신경질 내고요. 그러면 그 남편들이 목회를 제대로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은혜를 못 받으면 그 배우자들이 열심히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사모님들 예외 없이 앞에서 5번째 의자 안으로 다 앉으시라고 그랬더니요, 원로 사모님은 말씀하기도 전부터 다 원로 목사님하고 3번째 의자 딱 앉아가지고, 그분들은 예배 시작하기 전에 30분 전에 딱 앉아가지고 준비하시는 분들이라 아주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다른 사모님들 전부 그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모님들이, 제 아내도 다 성가대 하던구만. 성가대 가서 하니까 성가대 집중하고 은혜 끼치고 은혜 받고 너무 좋더라고요. 나중에 사모님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충성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는 사모님들만 해당되나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담임 목사 설교 은혜 받아야 돼요. 잘하든 못하든 두 번째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전 세계 교인 여러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교회 섬기는 담임 목사 설교에 은혜 먼저 받아야 돼요. 그 은혜 받고 이건 여벌로 받아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주일날 담임 목사 설교를 중심으로 은혜 받고 유튜브 가서 여벌로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은혜 받지 못하면요,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메이크업 안 해요. 은혜는 반드시 받아야 돼. 왜 받아야 되냐면,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며 찾고 있는데,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영적인 싸움, 마귀를 이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대적해야죠.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예배당 문지방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마귀와 싸울 수 있냐는 거예요.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는 거에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예배 시간 늦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극장의 영화도요, 시작하기 전에 처음부터 들어가서 봐야지 중간에 들어가서 보면 무슨 얘기인가 한참 고민해요. 똑같아요. 예배는 더 중요한 거예요, 영화보다. 여러분, 순종해서 일찍 오셔도 감사한데 여러분 계속 그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우리가 집중하고 설교 듣는데 여러분 집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동자 반짝반짝 빛나고 조는 사람 없이, 여러분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저도 설교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그러면서 은혜 받은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또 이 시간에 설교하면서도 제가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지만, 그럼 제가 주일날 설교하고 은혜를 받으면요, 그 나타난 현상이 주일날 오후가 싱글벙글이요. 싱글벙글.
주일날 저녁에 잠을 잘 못 자요. 왜? 은혜 받은 게 너무 감사해. 어떤 사람 그럴 수 있죠. 원래 지가 설교해놓고 뭔 은혜를 받는다고 그래. 아니요, 내가 설교했지만 성령이 저를 움직였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오늘도 쓰셨구나. 성령께서 설교를 할 때 나에게도 은혜를 주셨구나. 설교할 때 마음을 뜨겁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 기쁨 때문에 주일날 저녁에 잠을 못 자요. 그럼 오늘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받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결단할 거 결단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이 나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평강의 은혜를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한순간 한순간 살아갈 때마다 승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설교 끝나야지 되는데 조금 더 있어서 한 3분 더 할게요. 중요한 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만일에 말이죠. 만일에 우리가 은혜의 평강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은혜와 평강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분석해야 돼요. 원인을 여러분 스스로 진단하셔야 돼요. 마치 몸에 병이 있으면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병원에 찾아가서 의학 기술을 통해서 진단을 해야 퍼지지 않죠. 진단 안 하고 방치하면 나중에 그것이 온몸으로 퍼져서 나중에 의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집에 가셔서 먹고 싶은 거 먹으시고 가고 싶은 데 가시고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그게 뭐예요? 죽을 준비해라. 그 얘기 아니에요? 진단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영적으로 이렇게 황폐해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진단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넘쳤는데 우리는 편안한 집에 살면서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지 못한다. 그럼 원인을 분석해야죠. 그 원인을 예수님은 이렇게 분석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입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 이해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밖에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메말라져 간다는 거죠. 메말라져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적 상태가 사막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별거 아닌 일에 시험 받잖아요.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흉보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두려워져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와 평안이 없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 밖에 있기 때문에, 말씀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신앙으로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영혼의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마음껏 받으시고 은혜를 마음껏 받으시고 평강의 나를 지속시키셔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